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를, 그 깊은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나 대표적인 그 여타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외적인 사람들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사모한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이 언약의 비밀의 말씀을 그가 들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 찾았을 때 정말 기뻐한 사람이 그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제야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가 하는 말로 여함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에서 나는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하시는구나,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데려가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나라는 여자였어요. 결혼하고 7년 남편과 동거하고 그 후에 과부가 되었고 나이가 84세 되었는데 주야로 음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그 여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놀라운 계시의 비밀들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만세 주의 영광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숨은 비밀들을 들춰내고 칼을 찌르듯이 그 속의 비밀들을 드러내고 아프게 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계시의 말씀들을 쏟아내죠. 그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계시의 비밀들을 풀어내고 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이 놀라운 영광의 사람들은요, 많이 배우고 또 잘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는 약하고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런 놀라운 계시의 비밀이,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계시의 비밀들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요? 이 땅의 삶에서 땅의 삶을 찾아도 힘든 마당에, 그렇게 부족한 마당에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 찾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삶에서 그렇게 힘들고 애써서 자기 삶을 갖고도 모자라는 판에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 우리의 생명이 바로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위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위에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이라.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계시의 비밀들을 누가 찾느냐? 우리가 그 기도에서 좋아하는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갖게 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것. 이것이 응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면 바로 그러한 이 놀라운 그런 생명의 그런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땅의 것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도 그러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육신을 쫓는 많은 그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뭐 생각하고 또 구하고 찾고 힘들고 애쓰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만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결국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육신을 쫓고 있는가 영을 쫓고 있는가. 그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의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일만 좀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일만 쫓는다면 결국은 나는 영원한 사망이고 불못 지옥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 할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그러한 이 생각, 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TV를 하루 종일 봐도 지겹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 10분을 못 듣는다. 눈꺼풀이 깎이고 힘들고 따분하고. 그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육신의 생각에 거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육신을 쫓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육신을 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어떤 그 성경적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그 사람에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그런 사람은요 반짝반짝하고 호감이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슉 빨려들이는 게 바로 육신적인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문화 여기에 빨려 들어간다. 그건 하루 종일 봐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나 그건 성경 한 문장 딱 보면 지겨워. 뭔 말인지 몰라.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이 아무리 나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메리트를 갖고 뭐 나를 그 흡족하게 하고 기쁨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이 영적인 것을 주지 못하는. 계속해서 로마서 그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또한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사망이고 원수가 된대요. 결국은 불못지옥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생각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에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은 그 예수 믿는다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예배 한 번 드려주고 그냥 그걸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땅의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도 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결코 선생님은 이런 일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항변을 하면서 달려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땅의 사람입니까?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것만 보면 돼요. 하루 종일 내가 묶여있는 것을 보면 돼요. 내가 어디에 마음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나 그것을 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건 내가 쿡쿡 부인해도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돼 있어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그러한 일을 내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담고 있으면 말 속에, 생각 속에, 의지 속에 이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땅의 것은 사람의 생각일까요? 왜 땅의 것은 사람의 생각일까? 이 땅의 것,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신, 마음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 육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육에 머물러 있고 이 육신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거짓되고 그러한 사악한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죄의 감각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육신 속에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내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의 문화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은요, 늙어서 죽는 그런 것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자체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생각, 이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영의 생각, 감정, 의지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이 육신대로 육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영원한 사망, 멸망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육신의 이 생각, 육신의 그런 이 몸에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주 간단한 거 보더라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뭐 이런 것들은요, 내 육신의 힘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산으로 가서 도 닦으면 이게 죽일 수 있습니까? 결코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때가 되면 그대로 드러난다. 결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도를 행했던 자들도 결코 이걸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을 따라 행동할 때, 성령께 맡기고 그 성령을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보니까요, 24절에 보니까요, 21절,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몸, 우리 육신이 사망의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가 깨달은 거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대요.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살려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있는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율법은요 다시 살리는 생명은 없어요. 그 율법에서 범죄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양들과 소나 염소들이 그냥 죽어나갔잖아요. 거기 다시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어요. 율법은.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23절이죠.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구약의 그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 바로 정말 잘못하면은 이거는 그 구약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어요. 그냥 죽어나가는 거죠. 그 죄에 해당하는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골로새서 신약시대의 그러한 말씀만 보더라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로마서 7장에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바울이 이러한 정말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엄청 영적인 전쟁과 육과 영의 전쟁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율법은 의문이다. 죽이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생명이 없어요. 성령의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의문이요. 죽이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의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의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요 그 신앙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세상에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의문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 자체의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지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쫓아낸다. 그걸 쫓아내는. 그래서 그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다.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생명을 갖게 하고 다시 거듭남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 죄에 대한 감각들을 죽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세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예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문의 신앙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날마다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한들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렇게 죽이고 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영,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신 그 새 언약의 새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이게 참 어린 아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의문으로 신앙생활하고, 의문으로 기도하고, 의문으로 봉사하고, 의문으로 헌신하고, 의문으로 예배드리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으로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죽고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모든 것 신앙생활이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단 말이죠. 구원의 완성은 자유의지와 함께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 특별한 선물이기도 하면서 창조의 선물이기도 하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건 뭐예요? 내게 주신 자유의지, 신앙의 그런 이 반응이자 표현이에요.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냥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결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로봇이 아니고 나는 짐승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이 자유의지다. 창조의 가장 특별한 선물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자유의지 속에 동산 중앙에 그것도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를 그래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도 내 자유의지와 함께 나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될 줄 믿어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영적인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 신앙의 표현, 이 반응 이것과 함께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이 말씀에는 너무나 많은 영적인 진리와 또 생명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길이 있고 우리 신앙에 진리가 있고 우리 신앙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영적인 것, 그러니까 의문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살리는 영의 신앙생활, 위의 것을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